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8장 말씀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거짓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인가, 즉 잘못된 금식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서 7절로 이 말씀에서는 참된 금식,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부터 12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결과, 유익은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읽은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 백성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의 죄를 알게 하라, 그들의 부패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라, 알게 하라 촉구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자신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너희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을까요?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그들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그 생각은 착각이다. 너희는 지금 내게 범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이 얼핏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인 것 같지만 2절을 보면 마치라는 표현이 있죠. 또 다른 번역으로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신데, 마치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이 말은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순된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말씀에 대해 우리가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고 그렇게 행위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나의 삶, 전혀 어떤 그 말씀에 대해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 나의 모습, 나의 죄를 분명하게 우리는 인식할 수 있죠. 하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봉사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같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행위만 있다면, 삶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고 있어,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삶과는 무관해 라고 생각하며 나는 이제는 죄를 짓지 않아 라고 착각하며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도 그 순종이 참된 순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순종의 동기와 본질이 잊혀졌을 때 그 순종은 도리어 죄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며 복음의 은혜를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죠.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행위의 유무가 아니죠. 너희는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그게 금식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의 잘못된 행위, 잘못된 순종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분명히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금식하고 있는 그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 안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또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금식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우리가 금식하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뭐 갚아주시거나 뭔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저 이렇게 말 잘 듣는 나에게 반응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만 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나, 순종하는 나, 그런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순종하는지,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채 그저 문자적으로만 순종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과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진정한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1절 말씀에 이 표현들이 나옵니다. 내 백성에게 알리라. 이 내 백성에게 알리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들이 죄를 알길 원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백성, 내 백성 이렇게 부르신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자기의 백성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백성에게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백성,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나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을 위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 그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일이기에 내가 순종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미 나의 가장 큰 멍에, 나의 가장 큰 죄악의 짐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이미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간구하고 그 안에서 받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보너스인 거죠. 우리가 먼저 받은 가장 큰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또 받게 될 이 땅의 작은 유익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전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백성들은 전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것들을 내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자유를 주며 라는 뜻이죠. 모든 멍에를 꺾어주며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빈민에게 집을 내어주며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며.
나를 위한 순종, 나의 유익을 위한 그 나의 기쁨을 위해 응답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나에게서 벗어나서 이웃으로 또 이웃에게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거짓된 경건은 거짓된 금식은 빼앗는 것이고 그저 나만의 목소리만을 내는 것이지만 참된 경건,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과 우리의 순종의 삶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기꺼이 나의 것을 이웃을 향해 내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값없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면, 조건절이죠. 그리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 그 결과이죠. 하지만 이것이 보상, 거래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약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보았듯이 이미 구원받은 내 백성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너 내 말 잘 들으면 용돈 줄게, 집 한 채 줄게, 네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줄게, 그런 조건이나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한번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받은 사랑을 기억함으로 자신의 것을 이웃에게 내어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선물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받은 그 약속과 동일한 것이죠. 이미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8절로 12절 말씀에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죠.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호위할 것이다. 여호와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할 것이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너를 인도할 거야. 너를 내가 다스릴 거야 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결과이죠? 육적이고 물질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관계의 친밀함이죠.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일게. 물된 동산, 끊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샘으로서 너를 만족시켜 줄게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나의 행위로 우리가 공급받으려고 하는 삶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삶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죄성으로 인해 여전히 우리의 질그릇은 깨어 있는데 자꾸만 그 깨진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내가 나를 주목하며 내가 주님의 은혜를 채워야지, 주님의 은혜를 내가 채워야지, 내가 순정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죠. 자꾸만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는 이런 영화를 봐도 되나 싶은 영화였는데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인 내가 봐도 되나? 어린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조폭들이 이제 절로 숨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스님들과 마찰이 생겨서 그러면 너네 대결을 해라. 주지 스님이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한 여러 가지 대결을 합니다. 그 대결 중에 하나가 주지 스님이 그 밑빠진 독을 하나씩, 큰 독을 하나씩 주면서 채우라고, 가장 먼저 채운 쪽이 승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집신으로 틀어 맞고 막 손으로 맞고 막 부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빠지죠. 그러다가 갑자기 조폭 중에 한 명이 번쩍 이 독을 들어서 갑자기 미친 듯이 뛰어가는 겁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절 근처에 있던 시냇가로, 그 웅덩이로 가서 펑 집어 던지고 그거를 독을 깔아 뭉개고 아예 깊이 잠길 때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삶이다
라는 것을 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나의 방식으로 나의 지혜로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그 밑빠진 독과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려고 하면 자꾸만 그 은혜가 빼어지고, 나의 행위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면 분명히 순종했는데 다들 느끼실 거예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뭔가 그 자꾸만 나의 행위로서 나의 정체성을 바라보려 하고 나의 행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살려고 하면은 전혀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깊이 우리가 잠기고 저 하나님 못해요, 내 힘을 빼고 온전히 그 사랑 안에 잠길 때에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돌리는 훈련을 반복해야 합니다. 연약하고 깨어진 나에게서 눈을 들어 무한하고 광대하신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오늘도 맞춰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오늘 또 다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그 넓은 바다 우주에 우리가 담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 담기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디에 있고 어떤 마음이신지를 우리는 궁금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순종은 나만의 만족을 위한, 나만의 유익을 위한 순종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나의 기쁨을 위해 타인의 것을 착취하는 삶도 아닙니다. 기꺼이 내어주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보상을 받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순종이죠. 그 사랑이 우리가 타인에게 나누어 준다고 줄어듭니까? 나누어 준다고 내 것이 빼앗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나누어 줘도 줄어들지 않는 충만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낌없이 기꺼이 그 사랑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랑을 내어주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 금식, 그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